야곱은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갓집인 그 하란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도망을 가면서 막막하죠. 뭐 왕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렵고 또 이제 광야길을 혼자 가다 보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생존에 대한 그 불안감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 주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자손에 대한 약속과 또 땅에 대한 약속과 또 복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로 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다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다음에 그곳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를 베델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만나 주시는 건요,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죠. 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마스크를 쓰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리워진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는 분이에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이제 가려지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가려진 분이면서 동시에 마스크 쓰신 것처럼 가려진 동시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에게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시고 또 계시하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베델에서 그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쓰시고 가려진 분인데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또 나의 죄악됨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셔서 또 우리를 연단하셔서 믿음의 그릇을 만드신 다음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하란으로 와서 20년 고생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냥 공식을 만들었어요. 뭐 어디 신학 책에도 없어요. 나중에 제가 뭐 책 쓸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거를 넣고 싶을 정도인데, 이렇게 공식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고난이 있고 성취가 있고 이렇게 3단계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다. 하나님의 약속, 고난, 그리고 또 성취, 이 과정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20년 전에 약속이 있었는데 바로 성취가 된 게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하나님에서 많은 고생을 겪은 다음에 이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게 이제 성취가 된 거죠. 이거를 좀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죠. 고난이죠, 십자가는.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요 3단계를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고난과 연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은 교만함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어야지 내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 은혜만으로 살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믿음의 그릇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20년 동안 고난을 겪은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돌아오게, 성취의 시작이 이제 된 거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외삼촌 몰래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외삼촌이 3일 뒤에 알게 돼서 쫓아가서 야곱을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야곱을 건드리지 않게 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놓아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라반이 놓아주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형 에서입니다. 이제 형 에서를 만나면 형 에서가 그 원한을 풀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들어들,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무섭고 두려웠고 떨리는 문제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야곱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것을 함께 깨닫고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는 반드시 믿음을 연단하는 조교가 있습니다. 야곱한테 조교가 누굽니까? 라반이죠. 라반. 아주 최고 악질이에요. 군대도요, 이제 뭐 해병대나 뭐 무슨 공수부대나 이런 좀 이런 특수부대 있잖아요. 그런 데는 훈련이 세요. 일반 부대보다 세고 조교도 아주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질적인 조교일수록 훈련을 더 강도 있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큰 사람들은 이 라반이라는 최고의 악질 조교를 붙여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 악질적인 조교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크게 쓰시지 마세요. 평범하게 써주세요. 이렇게. 너무 그 고난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거를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면 큰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또 나를 인생의 채찍으로 찌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조교로 나한테 라반과 같이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거나 원수 갚을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 고마워해야 돼. 등록금도 안 받고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구나.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구나.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연단의 조교들이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는 조교인가? 라반과 같은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기말시험, 중간시험 이렇게 보면은 단체로 영화, 극장 가서 영화 관람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사강과 신사, 리차드 기어 나온 그 영화를 이렇게 단체로 학생들이 막 보러 갔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번 보고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더 보자 친구들. 그래서 나오는 척 해가지고 또 다시 들어가가지고 또 두 번인가 세 번 봤어요. 그거를 그 자리에서 그냥 세 번이나 점심때 가가지고 밤까지 계속 그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리차드 기어가 이제 해군 그 장교가 되는 그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훈련시키는 조교가 있어요. 그 조교가 되게 아주 혹독하게 그냥 훈련을 시킵니다. 아주 괴롭히면서 아주 시키는데 그게 이제 뭐 상사 정도 되는 계급인데 나중에 그 졸업식 할 때는요 아주 깍듯하게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그 장교로서 대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도 마찬가지. 라반도요 20년 동안 야곱을 갖다가 그냥 훈련 조교로서 훈련시킨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수료식 하는 것 같아요. 사관과 신사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평화협정을 이제 체결하면서 수료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3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3절에서 49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니라. 아멘. 여기 라반이 말하는 거 보면 앞부분 보면 좀 되게 황당해요. 이 딸들은 내 딸이고 네 자식들은 다 또 내 자식들이래. 그러니까 라반은 원래 이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꿈에서 강압적으로 너 야곱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평화협정을 돌무더기로 이렇게 하면서 그 돌무더기를 해서 이제 아람어, 이 라반은 아람어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은 히브리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아람어로 여갈 사하두다라고 라반은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 야곱은 갈르엣이라 했어요. 근데 같은 의미인데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거예요. 증거의 돌무더기로 평화협정을 해서 이거를 경계선으로 해서 내가 너한테로 건너가지 말고 너도 나한테로 건너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를 쫓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서 경계선을 정한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이 11명인데 어린애들이지만 얘네들이 크면 나중에 뭐 힘이 세져가지고 그 원수를 앞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도 쳐들어오지 말라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의 돌무더기라고 그러고 여기를 또 뭐라 그래요? 미스바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살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평화협정의 증인이 되시고 증거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야곱은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란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늘 하란이나 또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떠나서 말씀의 가치관을 쫓아서 가는 거거든요. 이제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마치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홍해가 닫혀졌잖아요.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곱도 하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어요. 세례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 죄악된 세상적인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란이나 애굽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이 예수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앞으로 천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평화협정은 마치 세례와 같은 거고요. 이제 하란을 돌아보지 않고 하란은 이제 끊어진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또 하나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성도의 길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야곱은 이 라반과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면서 세상적인 유혹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고 또 연약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를 하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 쫓아 살기를 원하지만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늘 하세요. 내 결심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지 그걸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2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야곱이 그의 길을 가는데 라고 이렇게 그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입니다. 약속의 땅에 가는 거잖아요. 야곱이 하란에서 살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시고 하나님의 그 군대가 호위하신다는 뜻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의 마하나임이거든요. 아주 대군이라는 뜻이에요. 마하나임. 대군이 우리를 감싸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 육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과 같은 대군이 우리 성도의 길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엘리 열왕기상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어요. 그 집에 막 엄청난 그 숫자가 왔어요. 군사가 막 그냥 완전 군장을 하고 잡아가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종 게하시가 얼마나 두려워요. 자기는 지금 주인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이 많은 군대가 이 자기네 잡아 죽이려고 불안해가지고 있는데 엘리사는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저 게하시 종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눈이 딱 떠지니까 뭘 보게 됩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엄청난 불말과 불병거가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게하시에 무슨 눈이 띄어졌습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불말과 불병거 같은 또 마하나임과 같은 대군이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할 때 뭐 기도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니까 부하들이 그랬다 그래요. 그 대통령 각하, 지금 우리 국군이 이길 수 있게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링컨 대통령. 나는 그렇게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내가 우리 편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그 국군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에 그 편에 내가 서는 것이 그게 성도의 길이고 복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마하나임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하고 같이 가면 어떻게 돼요? 경호원들이, 청와대 경호원들이 여러분을 쫙 둘러쌀 거 아니에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 어떻게 할까요? 마하나임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인생의 길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뜻하신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하나임의 군대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야곱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이만하면 먹고 살만해. 여기에 만족하면 이거는 성도가 아닙니다. 자연인입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자연인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하면 자연인이에요. 야곱도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부가 됐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왜 굳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 형이 있는 곳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길을 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편하게 사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가는 게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가는데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성도는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기도를 첫 번째 당연히 해야 되고요. 죽으나 사나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인간적인 지혜를 또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노력, 기도, 그리고 자연적인 노력, 인간적인 노력을 병행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세요. 인간적인 걸.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죠. 그런 경우에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도와 또 인간적인 노력, 지혜를 가지고 병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기도를 했고요. 또 어떻게 해요? 선물 공세를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형 마음을 풀까? 그래서 선물 공세를 막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선물 공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양떼와 나비와 노기를 앞에 이제 형 마음을 풀려고 보내죠. 근데 어떤 소식을 듣게 돼?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 40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은 칼 쓰고 활 쏘는 사람이에요. 칼과 활을 잘 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400명은 다 활제비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예요. 아주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맞으러 죽이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두려움에 빠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밤을 새서 기도하게 되죠. 이 고난 가운데.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12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야곱의 기도는 한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모델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이 성경 말씀도 여러분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레마의 약속으로 받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주장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약속이 내 욕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야곱은 그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을 못하는데 그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는 빈손으로 이 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내가 미약할 때를 잊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자기 안에 두려움을 갖다가 숨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한테서 자기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후에 또 형 에서에게 줄 선물도 준비를 하죠.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15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이걸 다 합치면 580마리가 됩니다. 우리가 1998년에 현대 고 정주영 회장이 방북할 때 소를 이렇게 몰고 갔죠. 1차, 2차 갔는데 1차 때 500마리, 2차 때 500마리, 총 1000마리를 끌고 갔어요. 여러분, 이 정주영 회장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룹의 회장이잖아요. 현대라는. 그렇게 큰 부자가 소 끌고 갔는데 1000마리 나라를 상대로 한 거잖아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1000마리 끌고 갔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옛날에 야곱이 그냥 형이에요, 자기. 형한테 가는데 선물 주는데 580마리를 줬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뭐 낙타부터 해가지고 별거 희귀한 거 다 줬습니다. 그것을 다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트도 정해주죠. 어떻게 멘트하라.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0절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니라. 아멘. 형을 형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종이라 그래요. 나는 종이고 형은 주인이라 그래요. 완전 저자세도 이런 저자세가 없어요.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자기도 많은 재산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편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이 그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을 통한 계획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내 야망을 이루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붙잡고 또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주님 뵙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길을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이 소원이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의 소원은 그거였습니다. 야곱은 먹고 살 만한 사람입니다. 다 자리 잡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물을 다 포기하고 이 저자세로 나가면서까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대면하기 싫은 에서, 피하고 싶은 형 에서에게 그렇게 저자세로 나가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여러 가지 힘든 것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것이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의 길을 믿고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